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 성령 강림하신 날 우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번 주가 네 번째 주를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우리 부활주일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부활의 참된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또 여러분 절제 생활로 이 사순절을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가정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우리 명현창 장로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금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담임 목사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부부는 세례 교육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구역장 모임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각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이 아니고 알려드리는데 주일 섬기시는 분들, 교회 사회 가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이게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개인 기도는 또 하시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신 다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하는데 우리 예배와 모임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또 모임 시간 10분 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좀 목표를 해서 허둥지둥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잡념과 싸우다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임에 미리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또 하나님 감사의 영으로 또 하나됨의 영으로 충만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정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신령과 인정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 자유해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의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거운 짐되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주가 시작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대학부 작은 불꽃 찬양팀 아이노스 찬양팀입니다. 이틀간의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받은 은혜를 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항상 우리는 너무 두렵고 낙심할 것이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자아와 의지와 헛된 욕망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공의 심판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을 따르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경제 침체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창조 질서가 무너져 거짓과 부정과 악독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낙태 등이 모두 사라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 되게들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적 위협의 위기를 주는 북한은 핵 문제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와 희망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를 불쌍히 여기시고 폐허 더미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의 손길이 사라져 살아갈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버디교회에 세우신 박효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늘의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10계명 2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퍼디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퍼디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지난주 이틀 동안 작불 수련회를 통한 내가 만난 주님은 누구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과 차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헛된 생각과 이념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와 사랑으로 회복해 하셔서 영적 각성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평안의 메인줄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생명과 사역과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이노스의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신실한 종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크게 치실까요?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시온 찬양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처음 참석한 우리 학생들이 있네요. 잠깐 호명할 때 잠깐 일어나 줄까요? 정호원 학생인 것 같은데 또 이엔 엠버. 우리 오늘 처음 예배에 이렇게 왔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십계명 강의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의 제2계명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는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좀 외우면 좋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미워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 절하고 형상에다가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누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숭배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아직 자신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가깝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만 여러분 보시면 인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북한 선교를 가서 북한 땅에 갔는데 그곳의 땅이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고 제재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 땅에서는 그렇게 잘 되는 옥수수가 왜 두만강만 건너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저주의 땅의 특징이 나오시는 것이 보면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 중동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들의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그 보기에도 징그러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음행과 가정 파괴, 인신매매, 잔인한 테러, 그나마 심판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 더러운 것들이죠.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로켓을 쏘는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국에서 어렵지 않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코미디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본능적 두려움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사실 인간의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다는 게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종교고 그래서 그 종교 가운데 신을 만들게 됐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 절하고 그 신에다가 빌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치르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면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 개념, 어떤 상대적 시간, 3, 4대니 수천 대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 4대까지 벌을 주신데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벌 받는데, 그렇게라도 잘 믿으면 나쁠 것 없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벌 주는 것은 잠깐 하고 복만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이 되어가지고 뭐 인간처럼 유치하게 질투나 하시고 참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도 나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는 정말로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을 질투라는 이 표현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그렇게 모르겠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will tolerate no rivals. 하나님은 어떤 라이벌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주는 복을 누려라. 인간의 모든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두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저주니까, 네 삶이 파괴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질투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좋으라고. 그래서 십계명에 여러분 기억하신 것은 이 계명은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좋으라고 주셨다.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계명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 그러면 아이고 무거워, 너무 부담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만든 걸 가장 잘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네가 살 길이야,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겁주시는 분이시고 안 믿자니 저주받을 것 같죠. 믿자니 너무 부담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해로운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한국 사람에게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일이 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신사참배 거부가 있었죠. 신사참배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있을 때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의 그 천황이 신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천황이 신이다. 그 신사에게 가서 절해라, 그것을 강요했죠. 이때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오점이 남겼는데,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는 십계명의 2계명을 거역하는 게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합니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장로교나 이런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발표했죠. 우리가 그때 신사참배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것이고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왜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벌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나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기를 신사참배 겹으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 계명과 관련된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분들 제사 지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기독교인들은 추석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고 거절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쌍놈의 종교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우리 이전 세대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분 가운데 집안의 제사 때문에 우리 나는 장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집안의 제사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지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질투하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한국의 전통 제사는 정확하게 부모 공경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를 시작할 때 영신이라는 순서로 시작을 한다고 하죠. 초혼이라는 순서로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신이 뭐냐? 말 그대로 신을 영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을 영접한다. 어떻게 해요? 대문을 열어놓고요, 지방을 붙이고 어떤 때는 태우고 그러죠. 유교 집안의 배경이 있는 분은 제가 말하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순서를 통해서 귀신을 초대하는 것으로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마치는 순서는 음복이라는 순서로 마치는데, 음복이란 복을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음복이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진 술잔을 이렇게 함께 마시는데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 그러나 제사는 귀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종들이고 사탄은 파괴하고 죽이는 영, 지옥의 영입니다. 지옥의 영. 그래서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전통 문화가 아닌데 기독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전통 문화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귀신 섬기는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 공경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십계명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나올 건데 그때 부모 공경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기를 강조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찾아뵙지도 않고 그냥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묘지를 크게 멋지게 잘 꾸미고 제사 잘 지내는 거, 그게 진짜 부모 공경인가? 실제로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냥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부모님이 자랑할 거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의 모습이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했냐면 부모를
거역하면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냐? 조상이 진짜 오면은 부모 공경하라고 하겠지만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니까 그러죠. 귀신. 조상을 가장한 악령이 오는 것이에요. 악령을 내 가정에 초청하면 여러분 악령이 떠나지 않아요. 우한 질고가 그 가정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좋으라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질투해 너 벌 준다 그게 아니라 귀신을 맞아들이면 네 삶이 파괴되고 네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귀신을 초대하지 말아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 좋으라고 주신 십계명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느 기독교인들이 단군 신상을 무너뜨리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절에 있는 불상에다 막 페인트 칠을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제2계명을 지킨다고 상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단군 신상을 무너뜨리고 단군 신상을 부서뜨리고 불상에다가 몰래 가갖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단군 신상을 무너뜨린 것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요? 한번 손들어 물어보고 싶지만 십계명의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런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계명 잘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 신앙을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단군 신상을 무너뜨리고 다른 신상들에게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2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더니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어떤 신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신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몰래 가갖고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렸는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온 세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수 믿는 그 신앙, 유일신 신앙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젠틀하게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인 human decency, human courtesy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욕먹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알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테러 하잖아요. 테러. 참수시키잖아요. 그런 알라를 믿는다 그러면 그 알라는 정말 믿고 싶지 않겠죠. 너무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 기본적인 예의, human decency, 그거 지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죠. Love is not rude. 예수 잘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가 없고 무례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상 다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는 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나의 권위 아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한 너는 집에 그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 너는 그런 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신상을 돈으로 주고 샀거나
또 선물로 받아서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소장을 넘어서 애지중지하고 이거 선물 받은데 이거 돈 많이 들어서 샀는데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권위 안에서,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처분하실 수 있잖아요. 남의 것을 갖고 파기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권위 안에서 처분하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관광 기념품 중에 신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상은 신상인지 누구든지 알잖아요. 한국의 문화재라는 것이 신상을 조각하여 새겨 만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도라르방과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코를 만지면 막 아기를 갖게 된다 그래갖고 코만 만졌더니 코가 이렇게 납작해졌잖아요. 도라르방 같은 거 보면 예수 믿으면서 재미로 한다 그래서 나도 아기 가지면 저기서 그냥 관광지 가고 그냥 나도 한번 만지고 그냥 오지. 그런 거, 그게 이미 신상의 자리에 등극하는 거예요. 등극하는 거. 여러분, 코끼리상, 거북이상, 두루미상, 송아지상 이런 것들을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수호신, 소위 말해서 사람이 만든 수호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크리스탈로, 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내가 그냥 소장한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난 후에 오늘 십계명의 제2계명을 여러분이 들으신 다음에는 아무리 비싸게 산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소장하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짜 어둠의 영이 활동하게 하는, 여러분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것을 처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몰라서 했다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처분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버리세요. 혹시 제가 지금 한 이야기하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그거하고 이런 것하고 무관합니다. 나는 이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도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잘한 일이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좀 더 숙고해 봐야 합니다.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너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조각하고 새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막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기도하는 중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막 술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모세의 형인 아론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부탁했죠. 그래서 아론은 군중들에게 떠밀려서 그렇다면 여러분 금고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우리 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금고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5절에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Tomorrow will be a festival to the Lord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였잖아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는데 그 하나님 예배하는데 송아지상을 만들어 갖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따라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스피릿이란 뭐예요? invisible.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가 있다는 걸 믿죠.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스피릿이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은 제한이 되지만 스피릿이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중국에도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스피릿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형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가두는, 편협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게 패배한 것은 우리가 법궤,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싸워서 그랬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갑시다. 언약궤를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법궤 가져갔는데 법궤 가져갔는데 전쟁에 또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엔나스도 이때 전사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는 뭐냐요? 여러분,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가진, 그러니까 오히려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빼앗기고 전쟁은 패배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는다는 거, 그런 하나님, 실존론적 무신론자 얘기했죠. 실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다가 십자가 목걸이만 달면, 목걸이 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목걸이에 파워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 목걸이 있으면 파워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안 읽고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읽으면 이게 거룩한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갈까요? 아니잖아요. 내용이 빠진 것은 다 껍데기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죠. 구약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놋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이 나오게 해서 불뱀에 물려갖고 사람들이 막 너무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면 이 불뱀에서 물린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왔어요. 구리뱀 보면 산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던 고통에서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뱀에 물려갖고 뱀 소리 들리면 뱀 그거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 또 구리뱀까지 뭐라 그래? 무슨 말이야. 그거를 안 들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구리뱀이 뭘 상징하는가? 신약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린 상처에다가 저기 가서 알로에를 떼갖고 약초를 깨갖고 쪼아갖고 거기다 바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구리뱀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리뱀 쳐다본 자는 구원받았고 구리뱀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 이게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보면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놋뱀은 남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놋뱀 자체를 숭상하는 우상 숭배가 거기서 시작됐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 개혁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리뱀 다 집집마다 구리뱀 났거든요. 구리뱀. 옛날 구리뱀 보면 사니까 구리뱀을 신주단지 모시고 했던데 하나님 신앙은 없어지고 껍데기가 있는 걸 보고 다 구리뱀, 이 놋뱀을 다 부숴버렸죠. 자, 본질이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지 못하도록 해서 종교적으로 영혼을 억누르던 중세시대, 이 로마 가톨릭 중세시대는 여러 그림, 여러분 교회에서 정한 성자들의 석상, 동상, 성자가 죽었다는 뼈조각, 이런 것들을 팔아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동기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디오 비주어, 시청각 교육으로 동상과 석상 이런 것들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나중에 하나님 신앙은 싹 빠져버리고 동상과 석상과 신상과 그림 이런 것들을 숭상하게 됐다.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다 키스하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간 곳에는 제가 어떤 종교를 폄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니까, 가톨릭이 들어간 곳에 보면 그림, 식상, 이런 그림이나 석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키스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도 우리 아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부 신부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극렬하게 반대해서 교회 안에서 석상들, 그림들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누가요? 교황과 로마 가톨릭에서 다 잡아 죽였어요.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성경을 접할 수 없는 무지한 교인들을 위해서 가르치자고 만든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석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 존 칼빈 종교개혁은 그런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변질된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우스 아메리카 가톨릭 가면 그 지역의 미신, 토착 종교와 연합이 되어서 이상하게 생긴 마리아, 이상하게 생긴 예수님, 무시무시하게 생긴 동상, 그림들이 판을 치고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복을 빌잖아요. 복 달라고 절하면서. 그리스 오르토닥스, 러시아 오르토닥스 종교를 믿는 곳에 가보면 수천, 이런 1000년 이상 된 성당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10전짜리부터 시작해서 1불짜리, 100불짜리 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를 사서 베드로나 바울의 석상 앞에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된 거죠. 변질. 하나님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거 역사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용이 빠진 형식의 우상 숭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만들어 놓는 형식, 전통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전통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세요.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자존심, 날 뭘로 보는 거야. 자존심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변질이 되고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변질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안 되겠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본질을 꼭 붙잡으시다. 자,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본질 붙잡는데, 그럼 도대체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 What is the 핵심이 뭐냐? 에센스가 뭐냐? 신앙의 핵심. 우리 교회를 왜 이 세상에 세워주셨을까? 왜 퍼듀 한인장로교를 세우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권하여 제자 만들라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권에서 제자 만들라. 영혼권에서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큐티하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결국은 타락의 길을 갈면서 타락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개인과 신앙과 여러분 교회, 이것의 존재가 뭐냐? 항상 리폼이 돼야 돼. 이번에 우리 작은 불꽃 수양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이번에 보니까 사랑할 결심,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영화의 제목에서 나온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랑할 결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주제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사랑할 결심을 해서 그게 종착역인가? 사랑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 지금도 종교다원주의에서 속아서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지, 예수만 믿어야 되나?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 거짓에 속아 있는 그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라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 목적이 선명해야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이 진정한 은혜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의 경험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부정적인 영성,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든지 아버지가 술 마시고 때려 부수고 엄마를 패고하는 이런 막 사는 집안이라든지 귀신인지 모르고 숭배하는 이런 내력 있는 집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런 부정적인 것은요 다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 이게 안 좋은 거 아닌데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 그리고 이런 대물림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끊어져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운명을 바꾸고 팔자 바꾸는 힘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뭐든지 하나만 믿어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밖에는 이런 거 끊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양과 학력으로 다 치장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집안 내력 들어가 보니까 목사니까 알잖아요. 많아요. 문제가 자손대대로 술 문제 때문에, 바람 피는 것 때문에, 폭력적인 것 때문에, 노름하는 것 때문에, 섹스 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가면 쓰고 있지만 들어가 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카운셀링해서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만 영혼권 영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전도나 안 믿는 상대로 목회 안 해보셨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백 명 안 믿는 분들 접해봤는데 이 가문에 흐르는 어떤 부정적인 대물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끊을 수 없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믿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어떤 가문에 있는 안 좋은 이 대물림은 더 이상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면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 가정과 가문 대대에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엄청난 사건이죠. 한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영적인 물림, 이 메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쉬지 말고 하루도 빼지 말고 안 믿는 여러분 친구나 지인과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매일 기도해 줘야 돼. 매일.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헤어날 길은 없으니까, 마귀의 선악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으니까, 사탄 마귀의 선악에서 헤어나는 것은 인격이나 교양이나 지식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니까. 이번에 혹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교주 그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다가 너무 더러워서 그냥 보다가 중단했는데, 여러분 그 이단 교주는요 보면은 인물도 볼품없고 초등학교 졸업이고 정말 볼품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식자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 박사들, 교수들, 사회의 엘리트들이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적인 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상식으로 왜 저렇게까지 바보스럽게 살까? 왜 저렇게 속았을까?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죄의 파워고 그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것은 못한다면 매일 기도해 주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매일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로부터 헤어나오게 해주세요. 축복의 길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주고 기독교나 교회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사라지도록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찾아가서 뭐 국도 끓여다 주고 장도 좀 봐주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것은 그냥 남 얘기 같이 이렇게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성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을 내가 위해서 수고해보고 기도해보면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예수 믿는 건 이거구나. 천국의 기쁨이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선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형상에 갇히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형상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좋겠어요? 아니면 형상이 없어갖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한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떤 분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에요. 24시간 여러분이 사는데 24시간 매일 매초 매순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좀 만나고 월요일하고 토요일 때는 조금 Excuse me. 하나님 좀 떨어져 주세요. 알아서 해볼까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좀 큰 소리로 해볼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다.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도 나는 목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라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장로인가?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집사인가?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나는 그때도 크리스찬인가? 이게 이계명이에요. 이게 이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에만 계신가요? 절대 아니죠. 지금 여러분의 집에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계시는 거. 이게 이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곁에 혼자 있을 때 계신다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무소부지하다는 거, theologically 아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 소용없어요. 나는 진짜 24시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진짜 믿는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 저는 목사이기 전에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서야 됩니다. I need your help. 하나님, 1시간 1초도 나는 주님이 옆에 없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논리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형상에 갇힐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을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교리, 나의 깨달음, 나의 지성,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내 체험 안에 절대로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틀렸을 1%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가 틀렸을 1%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 길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과 좀 다르면 그거 틀렸다고 하는 것. 그게 근본주의거든요. 그게 다른 게 말해서 하나님을 내 지식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내 논리에다 가둬놓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제2계명이에요. 나의 옳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한계 가운데 가둬놓은 하나님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려. 저도 새기죠. 내가 하나님에서만큼은 1%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게 좋은 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분은 정말 핍박 가운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정말 신앙을 잘 지키신 권사님, 존경스러운 좋은 권사님,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신 권사님인데 몇 년 전에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 백신을 안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맞았을 것 같아,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았죠. 근데 권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들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백신을 맞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백신 맞은 거를 모르셨나? 권사님, 저도 맞았는데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된다. 왜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니까. 권사님이 안 맞으신다고 할 때 저는 맞기를 원했는데 권사님이 너무 안 맞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강요를 안 했죠. 권사님의 결정을 제가 존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권사님도 저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했으니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근본주의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신념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시키는. 이게 뭐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1%라도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틀릴 수 없어. 내가 가진 신념은 절대 옳아.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를 잘합니다. 나하고 틀린 거는 다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옳아요. 내가 옳은 사람은 그래서 분노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두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두고 제한하면 나의 한계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면 하나님 크게 엄청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흐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맞죠?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그 이미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과 심판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어떤 신념이 다르고 충돌할 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 바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네 가정을, 네 가문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의 자신만만한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다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신 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We all need to repent. 하나님 앞에 repent. 두 번째, 부모님 공경을 넘어 귀신 숭배한, 몰라서 간 분은 그 귀신 숭배한 것들을 이제는 탁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것이. 세 번째, 신상들, 이런 무서운 보물이나 기념품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하고 가졌던 분들, 그런 것들을 다 값이 나가는 것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청산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지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마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투명한 분이지만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없는 것 같이 사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복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분만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제한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에 절대로 제한받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교리의 하나님, 내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 1%를 열어두고 하나님, 내가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가정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2분만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만 들을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상만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신학과 내 교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높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며 나아가 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 잘되라 하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작은 불꽃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하실 때 여러분 우리 봉헌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작은 불꽃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 우리 박성태 집사님 그동안 우리 작은 불꽃 섬겨주시고 찬양 인도하셨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메릴랜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부 잠깐 나와주셔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솔 집사님하고 같이. 이든이는 안 데리고 왔네요. 이쪽으로. 가서.
저기서 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네. 저희 갑니다. 행복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무슨 말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교회에서 너무 행복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왜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섬겨주셨던 분들이 너무 생각나요. 그리고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던 거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섬기셨던 분들은 너무 많았는데 또 그분들이 다 기억은 또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서 그게 너무 감사한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저희 가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 믿고 그곳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떠나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실 때 마음을 다해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 쫓아가는 싸움을 또 신앙생활을 믿음의 길을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게 무엇인지 배웠던 게 가장 큰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메릴랜드에 동역자 가정이 한 가정 더 생겼다 생각해 주시고 그쪽 놀러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그리고 5월에 학위 수료식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특히나 뭐 잘려서 올 거나 그런 거 아닐 것 같으니까 네, 혹시 놀라지 마시고 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좀 이따 제가 봉헌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대 집사님, 우리 이솔 집사님, 이든이가 6살인데 여기서 이제 6년 있던 시간하고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올려 우리 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생각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사랑하실 만한 것을 찾으면 하나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하나뿐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도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받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은 겁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대로 사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함께 하시고 잘해주시는지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받아 하나님 올려드리니 받아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 그 가정의 생활과 직장과 학업의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그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친경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 꿔주고 베푸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성태 이솔 집사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난 6년 동안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과 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런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만남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성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죄인된 나를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크기 그 은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결단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 귀한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퍼듀 한장로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